그 3장에서 1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교만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죄악을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시온의 여자들은 그들은 극도의 그 사치, 또 교만, 그리고 음란, 방탕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것들도 다 심판하셔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거기 3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장정들, 용사들, 하여튼 남자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슬픔, 그런 통곡이 가득한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은 이제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 1절은 이제 3장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날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막 매달리게 될 것이다,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7 여자, 7은 완전수니까 많은 여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한 남자를 붙들고서, 이게 남자가 없다 그 말이죠. 1차적인 의미는 전쟁에 다 죽고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만이 많이 남아서 잃어버린 남편들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남자가 없다,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많은 여자들이 7 여자가 한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를 붙들고서 막 애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떡은 우리가 우리 떡을 먹을 것이다. 원래 결혼하면 남편이 부양의 의미가 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 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남편이 다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남편의 의무요. 그런데 그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 먹여줘도 된다 이게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을 것이다. 옷도 안 입혀 우리가 다 입을 것이다. 다만 원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한다. 그러니까 사라를 말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당시에 여기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수치. 이 수치를 면하게 하라는 건, 남편이 없는 것은 대단한 수치이고 자녀가 없는 것도 대단한 수치다 라고 하는 거죠. 수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런 그 위험을 안고 또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도 남자고 재판하는 사람들도 남자고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들도 남자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남성 위주를. 여자로는, 여성 혼자로서는 어떤 그 제대로 된, 오늘날 말하면 있던 인권과 또는 사회적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이 딱 서서 다윗과 같이 의와 공평을 시행하면은 괜찮지만, 더군다나 징계로 전쟁에서 패하고 극도의 혼란 가운데서 이 여자들을 누가 보호해 주겠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지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남편의 보호 아래서 여자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그러한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없으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고, 재산을 빼앗기고 짓밟히고 별의별 일을 당해도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도 수치지만 이 남편이 없는 것도 이런 수치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우리가 이래서 먹고 사는 건 우리가 먹고 살 거니까 제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누구의 아내다. 그럼으로써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 이 안정된 사회 속에서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인권도 존중을 받고 모든 것이 그 권리가 존중이 되면서 가지만,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냥 그건 동물의 왕국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저 육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당시에는 특히나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앞에서 교만해가지고 교만하다 그랬죠? 거기 3장 16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목을 느려가지고 뻣뻣이 들면 온갖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돌아가다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되고, 이제는 제발 그저 여러 여자가 한 남자 하나 붙들고 당신의 이름으로 그저 칭하게만 해라, 결혼만 해달라,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참된 남편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 그런 사회적 환경이 바로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렇다 그 말이죠. 참으로 오늘날도 사실 원리는 다 마찬가지인데,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될 땐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남편의 보호를 받고 또 인도를 받고, 물론 지도도 받고 인권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남편이 없고 또 있어도 바로 되지 못한 헛된 것을 내 바알, 내 남편, 바알이 남편 주라는 의미니까 자기 남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완전한 영원한,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존귀한
그런 신랑 되신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헛된 것을 남편 삼고 진짜 남편도 아니고 자기를 지켜주도 못하고 또 잊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규 목사님은 이것을 이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들은 성도를 나타낸다고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말씀했는데 하여튼 이들은 참 남편, 완전한 남편, 그리고 영원한 남편, 그러니까 영원한 보호자, 그런 남편 되신 하나님,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지 못한다면 다른 헛된 것들을 남편으로 내 주로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남은 자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호와의 싹이다라고 하는 말은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난다. 그러니까 싹이다. 또 우리 뒤에 가서 이사야 53장 2절에 가서도 보면 이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연한 가지와 같다. 이사야 53장 2절 보여줘 보세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이제 뿌리 같다고 그랬는데 뿌리 같다라고 하는 말이 좀 정확하겠죠. 땅에서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아니라 땅에서 바깥으로 나온 뿌리.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다 삐쩍 말라서 이렇게 보잘것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 그리스도, 여기서 싹이라는 여호와의 싹 다 제거해버리고 심판해버렸지만 마치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솟아나오듯이 여호와의 싹이다. 그러니까 싹 자체는 약하죠. 그렇게 강력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능력 있는 메시아 상과는 거리가 왠지 멀은 연한 순, 그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다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정말 볼품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흠모하지 않고 아예 그냥 마치 얼굴을 보기 싫은 듯이 가려버릴 그런 인간적, 세상적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지만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참으로 아름다움, 그 영화로우신 그런 완전히 성결하신 분이니까 완전한 의가 충만한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분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없고 영화로운 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가 충만하다. 그 속에 생명이 충만한, 사랑도 충만하고 거룩도 충만하고 죄는 하나도 없는 그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세계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쁘고 좋을까?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무슨 피부치 이런 걸 떠나서 애들은 덜 오염돼서 그런 것 같아요. 덜 오염됐어요. 물론 태어나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는 죄인인 건 맞지만, 그러나 어른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오염이 덜 됐어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적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지. 뭐 자범죄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막 아이기가 뭐 자범죄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본능적인 뭐 욕심에 의해서 뭐 그런 거지. 뭐 얼마나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뭐 선을 온전히 이룬 거 아니고 오염만 좀 덜 됐어요. 뭐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오염만 좀 덜 됐다. 죄만 좀 적다. 그러니까 죄만 좀 적어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순수한 것이 참 이렇게 좋은 거구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죄가 없으면 완전히 그냥 죄가 없는 상태,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의가 충만하냐, 거룩이 충만하냐, 뭐 선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모든 그 의가 완전 충만하시니까 그 세계는 그 예수님만큼 뭐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세계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그렇게 좋은 세계다. 우리는 이 잘못된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형성되어서 일생 그것과 싸워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못되게 주입돼 가지고 돈이 좋은 것이고 쾌락이 좋은 것이고 자기 만족,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게 좋은 것이고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그러나 완전한 선한 세계가 좋은 것이다. 완전한 의의 세계가 그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세계, 그거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이요, 그 세계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세계예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호와의 세계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뭐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그만큼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은 더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소사는, 그러니까 여호와 메시아가 완성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땅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이건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뭐 신약의 교회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여호와의 싹,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 땅에서 나는 소산 열매들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여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또 거기 3절에 가서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거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 뭐 다 같은 거고요. 여기에 피난한 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이거 남겨진 자, 남은 자, 특히 이사야서의 이제 남은 자, 남은 자지만 사실은 남겨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자기가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 자기가 머무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머무르게 해주신 거. 이게 다 수동형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죠. 이게 절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은 거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가리킨 거죠. 이게 진짜 성도들, 이들을 위해서,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그 땅의 소사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름다운데, 그 땅에서 나는 소산,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 문자적인 의미는 그 메시아 다스리는 그 땅에서 나오는 땅의 열매들, 회복된 이스라엘 나오는 열매들이겠지만, 열매들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런 복된 은혜들, 육신의 것도 물론 다 포함되겠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들이 다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화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인데, 그리스도 자체가 영화롭고 아름다우신데, 그 땅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참으로 아름다운 복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영화로운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피난한 자, 그리스도께로 피한 자, 피난했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런 거잖아요. 마치 도피성처럼 그리스도께로 도피한 자들, 이게 성도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로워서,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성도들도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다 예수님이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도 다 영화롭고 아름답고, 그걸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성도의 삶과 세계와 궁극적인 모습도 결국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그런 복입니다. 영화로운 것도 좋고 아름다운 것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 난 돈이 좋아. 이게 극도의 이런 그 잘못된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인데, 돈이 왜 좋을까? 좀 구태여 꼭 말하자면, 그래, 돈을 통해서 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에 비추자면 영화로운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그건데 돈 갖고는 안 된다 그죠? 권세 갖고도 안 된다 그죠? 하여튼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은혜와 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피난한, 도피한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영화롭게 될 것이고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예루살렘에. 물론 이게 문자적 의미로 이 돌아온 자들이지, 사실은 이제 머물러 있는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너희가 살 길이 열린다. 포로로 잡혀가? 그래, 잡혀가라. 그곳에 내가 잠깐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 여기 남아 있겠다고 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시온에,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머물러 있는 참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양심을 쓰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자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게 진짜 남겨진 자고 그게 진짜 성도겠죠. 환난의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 많은 사람이, 다는 아니겠죠. 다면 큰일 나고, 많은 사람이 배교, 믿음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뭐 배반한 정도 아니라 다른 형제를 막 잡아준, 자기가 살라고. 과거 6.25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고자질해서 어디 숨어 있으면 성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막 고자질 거기 넘겨주고, 뭐 앞으로도 그게 뭐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서로 잡아주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넘겨줄 거다. 왜? 자기가 살라니까. 그러니까 이 환난이 닥쳐오면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다 믿음 배반해버리고, 죽게 생겼는데 그거 지금 있겠느냐. 믿음 교회 다 떠나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런 중에도 참 믿음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뭐 고난을 받으면서 또 죽임을 당하면서도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근데 남겨진 자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자기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런 건데, 어떡하지? 그런 환난이 오면 큰일 났는데, 나 오기 전에, 나 천국 가기 전에 그런 환난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임금들, 뭐 권세자들 앞에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어떡하지?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 어떡하지? 막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극강담대해져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비록 배움이 없었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오히려 예루살렘 공의회, 당시에 뭐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 정치, 종교, 그런 공의회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속에 어디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강하고 담대케 하고 뜨겁게 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 그래. 그러니까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참으로 믿는 성도는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물론 힘을 쓰는 건 맞지만 내 순수한 내 힘, 노력, 의지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세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가 해주신다. 이렇게 남겨진 자예요. 머물러 있게 하신 사람들.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어요.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죠. 이게 남은 자예요. 남겨진 자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는 특히나 더, 이제 뭐 언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 뭐 지역적 교회적으로도 바람이 불 수 있어요. 한국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뭐 그런 일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회가 뭐 제대로, 거기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삼자교회 같은 경우는 뭐 국가의 뭐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럭저럭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북한 말할 것도 없겠고, 어려움이 오면 그런 가짜들은, 참된 믿음이 아닌 자들은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데, 진짜 남겨진 자가 되려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고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제거할 거 제거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했다가 그때 되면 내가 할 거야. 안 되죠. 그때 되는 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편안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못 지키는데, 그런 위협과 그런 핍박이 막 거세지는데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기 4절에 보면 3절에 거기 기록된, 농명된, 기록된 모든 사람들, 이게 이제 기록되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라는 의미잖아요. 하여튼 뭐 생명책에 기록된, 이게 남겨진 자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성도다. 이제 성도라는 이름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직분보다도, 직분은 받았어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많을 거고, 그런 경우가. 그러나 성도는, 말 그대로 성도는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칭호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건 직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직분이 구원을 보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은 그 자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 그게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여기 남겨진 자들이야말로 거룩하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면, 그래서 이때는 심판과 소멸하는 영, 심판과 소멸인데요, 심판은 하여튼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여기서 소멸은 불로 태워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로 태워서, 데살로니가 전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것은 불을 끈다라는 단어고요, 이건 불로 태워버린다, 뭐 의미는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이건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없애버린다. 죄를 태워서 없애버린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인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정결, 죄를 깨끗하게 함, 그리고 이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심판과 소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함,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룩함, 의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공의와 이런 성결, 하나님의 거룩함, 이 일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라고 일을 하시는 일, 이거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싹,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본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있는 그런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알곡이 아닌 쭉정이나 가라지 같은 것은 다 심판해버려서 모든 죄악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야 진짜 알곡만 남으니까 그게 진짜 교회다 그 말이죠.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죄들은 심판해서 그 요소들은 제거해버리고 심판해버리시고,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불로 마치 태워서 없애버리듯이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흠이 없는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교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 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 불로 태워서 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듯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죄는 완전히 심판하시고, 죄인들 그리고 제거하시고 불로 태워서,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성결한 존재로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죄의 요소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징계, 죄에 대한 징계이고 심판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런 죄인들을 제거하듯이 우리 속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 죄악된 모습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다 제거해버려요. 원래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죠. 그냥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다 용서받았기에 그렇게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는 거지, 그냥 회개한다고 죄가 제거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깨끗한 성결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교회, 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좀 다 하기는 시간이 지났는데, 하여튼 완전한 남편, 영원한 남편,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외에 헛된 것들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짝하고, 그러면 이렇게 수치를 당할 날이 옵니다. 비참하게 될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진정으로 여호와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름답고 그리고 영화롭다, 성결한 세계, 거룩한 세계, 사랑의 세계, 의로운 세계, 그 세계가 최고의 세계고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복된 자리, 참으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같이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참 너무 좋고, 그런 성향 영향을 끼쳐나가고,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남겨진 자가 어떤 존재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을 수 있는 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남겨진 자,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그리스도께로만 의지해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만들어져 가는 건데, 이러한 사람, 이 진짜 구원받은 거룩한 자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한 사람도 해 없이 어떤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분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다 남겨져서,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지고 거룩한 자다, 성도다 칭함을 받아서 참으로 영광의 나라에서 참으로 세세토록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된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남편 되신 완전하고 영원한 무한한 영광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헛된 것들을 남편처럼 삼고 의지하다가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한 분 예수님, 한 분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들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세계가, 그 의의 세계가, 그 선의 세계가, 그 세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만들어져 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겨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남겨진 자로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다 일컬음 받는, 다 구원받는 그런 복된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